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참 제가 그 본문을 몇 주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은사를 좀 넘치게 해주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 막 방언도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도 은혜도 받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섬김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은사가 넘쳤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덕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꾸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꾸 비교를 한 거예요. 내 은사가 당신 거보다 크고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 중에 최고로 높게 치는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의 은사. 이게 방언이라 하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방언할 줄 아는데 사실 제가 방언을 이 강대상에서 할 수도 있어요.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방언이 이렇게 탁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방언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게 신기한 거예요. 자기 언어가 아니고 천사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로 날게 한다니까 대단하게 생각하고 듣는 사람들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뭔가 그 입에서 뭐 아주 비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교회 안의 모든 은사자보다 최고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내 은사가 첫 번째고 당신은 두 번째고 당신은 세 번째, 이렇게 하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은혜로 줬는데 자꾸 비교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생각하며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한 5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우등생이에요, 우등생. 그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한 다음에 오늘은 갑자기 그 내용이 달라요. 오늘은 그 15장은 부활에 대한 문제예요. 부활에 대한. 왜 갑자기 은사에 대한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부활에 대한 문제가 됐을까? 이제 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게 은사가 아니거든요. 정말 신앙에서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의 핵심을 캐치하지 못하고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이 부차적인 그 은사에만 매달려서 핵심을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당히 이 지식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뭐 새로운 학설이라든지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제 그게 헬레니즘, 헬라 철학에 대한 영향을 받는데 이 고린도 교에 있었던 지역이 헬레니즘 문화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의하면 영원 불멸에 대한 사상은 있는데 육신까지 영원 불멸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게 영적으로만 됐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책을 많이 봐서가 아니에요. 요점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책을 보는데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좌절하는 거죠. 아, 내가 머리가 나쁜가 보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요점을 파악하는 그 핵심적으로 딱 집어내는 그게 좀 약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훈련하기만 하면 이 어떤 요점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 익숙해지면 공부를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서 내가 좋아하는 거 체크해가지고 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이렇게 그 통전적으로 또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숲과 나무를 보듯이 전체적으로는 숲을 보고 조금씩 들어가면서 나무를 보듯이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는 많이 받고 열심도 있고 뭐 교회가 부흥도 하고 성도들도 많고 하지만 그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신앙의 혼란스러움과 성장이 안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다 빼고 하나님이 딱 고른다면 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냐? 그거 하나 질문하실 거예요. 그거를 꼭 붙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뭐 기독교 역사가 어떻고 뭐 기독교 핵심이 어떻고 다 좋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달려왔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삶의 존재 이유가 있는가를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셔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내가 신앙의 삶이야. 내가 오늘도 수요예배 나온 것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 여기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거 빼고 여기 있으면 복잡해요. 세상의 일들을 가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바라려고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기 앉아있을 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신앙이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맞아요. 그거 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서신을 쓰면서 가장 애기 쓰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얘기했는지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었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했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허덕인지 모르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죄가 관영하는지. 그 죄를 세상 사람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고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마세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다고 인간적인 방법이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십자가 은혜 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방황한다니까요. 두 번째, 죽음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영생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죽으면 영생한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사 간다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명이 다 끝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 불렀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으로 가는 거라고. 이 소망이 없으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 두려움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것을 너희에게 알겠다는 거야. 또 너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음란하고 세상적인 그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놀랍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데도 이 복음이 딱 들어간 거라고요. 어디입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친구 목사님들하고 법성포 갔었다고 기억나십니까? 그런 건 또 잘 기억하시네요. 가서 굴비 정식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친척 되시는 분이 하는. 거기 가가지고 어디 갔다고 들었죠? 거기 공원 같은 데 갔는데 그거 보니까 불교 도래지에서 다 걸어가니까 불상이 크게 있고 이게 다 있더라고요. 목사 셋이 거기를 이렇게 다 걸어가면서 뭐 했겠어요? 그냥 관광하듯이 봤어요. 관광하듯이. 그걸 믿으려고 본 거 아니잖아요. 어떤가.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진짜 불교가 들어왔던 곳이라서 그런지 교회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거의. 그곳에서 교회를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왜요? 사람들이 다 불교에 대한 그런 어떤 성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가 거기보다 더 심한 곳이거든요. 도저히 십자가가 설 수가 없는 곳인데,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고린도에 가서 십자가를 세우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넘치는 놀라운 교회가 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 복음이 확고히 설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확실히 서 있어야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상기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 듣고 어떻게 교회가 됐냐,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전했던 그 복음이 이제 끝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역사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아멘? 아멘? 이건 구호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진리라고요. 제가 전도 훈련 받을 때에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강상 목사님이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받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쫙 줄 서가지고 지하철역에서 그걸 외치도록 훈련시켰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뻘쭘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치지를 못해요. 왜? 입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에 창피하고. 근데 제가 속한 그 조가
저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시고 가서 훈련시키기 때문에 한 8명 쭉 있는데, 나까지. 나만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크게 하면 저도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해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빼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따라 하시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그러면 옆에서 구원 받습니다. 아주 크게 좀 하십시오. 뭐가 부끄러워요. 크게 좀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나중엔 구원 받습니다. 막 그냥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얼마나 목이 터져나는지, 이 나중에는요, 이 구호에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1시간 동안 외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외치는데 이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다시 마음속에 새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이렇게 연약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세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그 달라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그렇게 담대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 받고요,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지나다니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저분이 지금은 뭐라 할지라도 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에게 감사할 거라. 얼마나 그 좋으신 예수님은. 그러면서 훈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들이 변화되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의 은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예수 말하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신앙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야지 막 부자연스럽게 아예 나도 제대로 못 믿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제대로 못 믿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잖아요. 그 진리만큼은 잘 전해야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잘 믿으면, 잘 붙잡으면 구원받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것을 3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 3절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단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지 않았는데, 살아있지 않았는데 살았다라고 거짓말해서 저 사람들에게 현혹했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죠? 그죠?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아, 딸아,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아주 그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음성이라,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껴놓고 신앙생활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지 않는데 신앙 성장한 사람은 보질 못했어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진짜 신앙 성장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는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꾸준하게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볼 힘이 없으면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그냥 순차적으로 쭉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 성경을 풀으려고 책을 찾아보고 뭐 자료를 찾아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에만 나오면 목회자가 잘 준비해서 잘 영의 양식을 먹이니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알려고 노력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지식이 없어. 지식자.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졸업식 때 신학생들한테 그런 거죠. 성경을 탁 성경을 딱 이렇게 해서 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3장 8절. 그 신학생들이 이렇게 찾다 보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가 이렇게 눈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히스기야가 있어요? 히스기야서? 있어요, 없어요? 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그 신학교 총장님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안 보니 히스기야라고 딱 몇 장 몇 장에 바로 웃음이 터져야 되는데 그 분별도 못하고 찾다가 부끄러워서 어쩌면 되겠냐. 그래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가면 성경 많이 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예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목회자들도 성경 많이 봐야 되고 성경이 내 삶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정말 1년에 한 번씩은 읽어야 돼요. 부끄럽죠?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요. 그 성경대로 살아가야지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 어떤 현철복음으로 산다고 현철복음. 다 자기 이름 복음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에 맞춰서 그 복음대로 내 복음대로 살아간대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그 성경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지 그 말씀이 내게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잘 보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말씀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을 알아야지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거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셨죠. 5절을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일단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주일날에도 조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앞에서는 주님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끌려가면서 베드로 부인할 줄 알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 아이고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지 모르는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러나 주님 그런 마음 없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주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회초리를 좀 때려야 되거든요.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 바닷가에서 고기 낚던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의 사랑으로 회복돼야 돼요. 만약에 그때 주님이 베드로 버렸다면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 안 됩니다. 12제자. 참 예수님이 12제자 지질이 못난 사람들만 다 고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골탕 먹을까? 성경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다고요. 여러분, 그 제자가 우리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괜히 나 선택해서 하나님 근심 걱정 만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근심되게 합니까? 예?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고요.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만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라도 주님 근심시키지 말자. 주님 근심시킨 사람이 세고 셌는데 나라도 좀 주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 아멘? 대답 좀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이 기쁨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근심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요. 저 우리를 보면서.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내가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한다. 내가 다 쓸어버린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영향을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도 마음 아파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자꾸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성령을 근심시켜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도 그들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12제자, 500여 제자. 그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놀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7절에 보면 야고보잖아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 리더였는데 평상시 예수를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위대한 사람 되려면 부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아주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참, 이 야고보가 참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형이었던 예수가 평상시에 공생애할 때는 싫어했고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 그 형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온전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직접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만삭이 뭔지 알죠? 아이가 10다 낳아야 되는데 7싹동이 8싹동이 알죠? 저도 그 말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애들은 어떻게 좀 미성숙하지 않아요.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인큐베이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엄마 뱃속에 있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하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은 온전하게 잘 신앙생활인데 나는 덜 떨어져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지진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은 더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가장 작은,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사도 중에 세계 전도 3차를 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다고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우리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열심과 열정은 사도 중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믿음의 본을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면 나는 가장 작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겸손하려고 얘기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나는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살려줘가지고 이게 교인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은혜 갚는 심정으로, 빚 갚는 심정으로 열심을 다한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교회 모든 사람들은 빚 갚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늘 불편하잖아요. 빨리 갚아야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빚 갚는 심정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빚 갚는 심정으로 해야 돼요.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빚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빚 갚으려는 마음으로 해야지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게 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일들이. 왜요? 빚 갚는 거 아닌가? 여러분, 빚 갚는 사람이 이것저것 일 가릴 수 있어요? 이거 하면 빚이 요만큼 갚은 거면 그거 열심히 하고, 또 이만큼 하면 빚이 이만큼 없어지면, 일만 시켜주면 빚 갚는다고 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빚 갚는 심정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고난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끝까지 빚 갚는 심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빚 갚는 심정이 돼야 돼요. 아멘? 빚 받으려고 하는 주인의식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교회를 못 해요. 빚 갚는 심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위대한 고백,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막 그대로 주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누구 은혜요? 나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는데, 예수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죽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로 내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는데 헛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가 있어야지 더 많이 수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없으면 수고 못해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뭐 졸업하고 그냥 뭐 그 스탠다드로 이렇게 쭉 올라간 신학했던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세상 공부하다가 직장 다니면서 죄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아담 맞아서 은혜 받고 신학교 오신 형님, 그런 전사님,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분들을 이제 신학교 때, 이게 대학원 때 보면은 달라요. 그분들은 세상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수업을 듣고 공부하고 나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감격. 그 당시 젊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세상에 푹 빠져서 사서 죄도 져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의 붙듦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수고로운 거예요. 불철주야.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수고롭게 최선을 다해서 은혜 갚는 심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인위적으로 못해요. 은혜 받아서 하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인위적으로 못해요. 은혜 없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다음날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나 목회자 못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면 다 나가 떨어진다고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신방하고 교회를 살피고, 여러분 그 사명의식 없으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요. 아예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죠. 똑같아요. 은혜 없이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크고 작더라도 은혜를 가져야지 수고로울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병들다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인생이 살아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루하루가 소중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다고요.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은혜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배도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맡긴 직분도 은혜 갚는 심정으로 살아가야지 어영부영 대충,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 성경 기록도 안 된다고요. 은혜 갚는 심정으로 더 수고롭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열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요. 그 선물을 아는 거예요. 그 소중함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능력이 대단하고 은사가 대단하고 열정이 돼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면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꾸 내가 한 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은 드러낼 게 뭐 있어요? 모두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알아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요, 늘 은혜 앞세운다고요. 은혜 앞세운다고.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지.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나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그랬고 너희들도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붙들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로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 은혜 잊어버리면, 은혜가 떨어지면 그 뒤로부터 세상적인 마음이 탁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은혜가 임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건강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때문이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아도 은혜가 떨어지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 삶이. 여러분이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은혜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앞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